불과 지난주였어요. 다시 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보내고 우리가 철야 기도회도 뜨겁게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첫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성령 충만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그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나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지는요, 때로는 그 의지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내지만 많은 경우에 진짜 우리 의지가 이제 별거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각자 여러분들의 삶이 치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이기도 하고 이제 3월 되니까 이제 대학생들 다 개강했죠. 아마 새롭게 적응하시느라 아마 분주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떨궈내 버리려고 마귀들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요, 지금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공관복음 세 군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지 않은 마가복음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은요, 사실 이 예수님의 시험을 그렇게 막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4장과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 문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 문제 없이 정말 잘 살고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되게 부럽겠죠. 우린 누구나 고민이 있고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저는 이번 주에는 진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아니면 반대로 이번 주를 살아오는데 이건 진짜 유혹인데 싶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요, 진짜 살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죄를 짓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도 저희 중에는 계획하고 죄를 지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막 일주일 전부터 이날은 반드시 이런 죄를 지으리라 없으시죠?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가 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그 죄가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왜 그렇죠?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진짜 오늘은 내가 갑자기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자야지. 오늘만큼 진짜 기도하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도 막상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은 막 스마트폰에 막 팝업이 막 올립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 누가 스토리를 올렸네. 누가 막 뜹니다. 이것 좀 보고 해야지. 그렇죠? 오늘부터 나는 진짜 쉬는 시간에 성경 좀 읽어보자 하고 딱 보면은 딱 광고가 딱 지나가죠. 오늘 넷플릭스 신작 뭐 나왔다고. 오늘은 늦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어차피 나 늦게 자는데 좀 기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릴스 하나만 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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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눈 감으면 그 다음날 아침. 정말 아차하는 순간인데요, 마귀는 그 아차하는 순간의 틈을 정말 기묘하게 파고듭니다. 만약에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시험, 여러분들 대학생들 다 그러잖아요. 대학생들이셨고 대학생들이고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준비 안 해요? 여러분? 평소 실력대로 보십니까? 대단하신 분들만 오셨네. 네, 시험 다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진짜 그 시험대로 딱딱 준비해서 정답만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누구는 그래요.
제가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지금 20년, 30년, 40년이 다 됐는데 제가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짬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만 성경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들도 우리를 연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얘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귀들이 만약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은 여러분들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흔히 생각하는 마귀의 모습이죠. 악마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장하고 누구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이 얼굴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망가야지 뭘 어떻게 해? 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도망가야죠.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왔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대놓고 마귀라고 써 있는데.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마음 먹고 신앙생활하고 마음 먹고 예배하려고 하면 꼭 어떻게 돼요? 꼭 그 타이밍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야, 오늘 하루 정도 괜찮아, 쉬어. 오늘 하루 예배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겠어? 야, 시험 기간이잖아. 지금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야. 이번 주는 그냥 공부해. 다 이해하실 거야. 야, 그 친구 너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야. 너 근데 이 교회 때문에 너 그 친구 안 만나겠다고? 계속 그렇게 친구랑 멀어질 거야? 야,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러 간다고? 야, 하나님도 이건 못 참아. 못 참아요? 이러면서 마귀들이 여러분들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시뻘건 모습이 무서운 마귀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들이, 달콤한 생각들이 무서운 마귀의 유혹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먼저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금식 기도. 여러분들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전 없어요. 저는 금식 기도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해보신 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다이어트도 아니고 금식 기도도 아니지만 저 건강상의 문제로 한 이틀 반나절을 아무것도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끼만 먹어도 신경이 곤두서는데 이틀 반나절 굶으니까 진짜 예민해지고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근데 40일 굶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오셔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제 생각엔 예수님도 그때 상당히 예민해져 계셨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굶으시고.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라틴어 본에는 시험을 템타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템타비스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템테이션의 원형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탄이 지금 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오신 거예요. 유혹하러 오신 건 아니죠. 유혹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첫 번째 유혹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혹시 궁금한 점 안 생기셨어요? 그냥 성경인가 보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죄인가요? 죄입니까?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죽어도 손 안 들겠다 하시는 분, 네, 있어. 네.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신 게 죄라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대형 사고입니다. 그렇죠?
무슨 죄입니까? 뭐 세상 혼란죄인가요? 뭐 법칙을 거스른 죄인가요? 여러분, 우리 이 죄의 문제를 볼 때는요, 항상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단한 본질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예수님이 돌 자체를 빵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많은 경우에 마귀들이 이런 것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 우리가 그냥 당연히 보기에 이건 죄가 아니야 하는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갑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한번 먹어봐.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는 게 그게 죄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에는 그런데 새로운 속성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속성인지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통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여기에 초점을 둬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들은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뱀이 뭘로 유혹했어요? 진짜 죽는데?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 그랬어?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근데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죽으라가 아니에요. 그 위에 먹지 말라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뱀의 유혹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적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 단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단어 어떻게 읽게요? 네, 하마르티아라고 읽습니다. 하마르티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무슨 뜻이게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로 쓰인다고요? 죄. 여러분, 죄가 난 게 아니에요. 관역을 벗어났을 때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관역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이쪽이야 할 때 저쪽으로 가는 일.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내용이요, 얼마나 가볍든 무겁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먹은 게 사과인지 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냐, 무엇을 하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근신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 달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마귀를 물리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곤고히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욥이라는 아주 훌륭한 표본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럴 때는 우리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이 삶에서 흔들리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정답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마귀의 유혹의 정답을 찾습니까? 그 유혹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 유혹의 시험을 해결하려 하지도 마세요.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그 작업에서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는요, 생각보다 너무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아와 세상적인 욕망과 생각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욕망으로 판단한다면 우린 계속해서 마귀가 거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세상으로부터 기반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셔야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뭐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잖아요. 하룻밤새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지키겠노라 여러분들 결심하셨잖아요. 기도해야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판단을 접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이겨내셨습니다. 먼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했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다 줄게. 예수님은 또 뭘로 이겨내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두 개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쳐내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들도 성경 봅니다. 마귀들도 여러분보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말씀으로 나와?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하셨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겠지. 말씀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성경을 읽어서는 마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과 마귀의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마귀들은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봅니다.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받아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0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하셨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흉내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는 마귀에게 대적하고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삶에 함께 해달라고 얼마나 그 성령님 간절하게 찾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셨습니까? 만약 놓치셨다면 여러분 다시 부르짖으세요. 우리 삶에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해도 우리 진짜 연약한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진짜 한 톨의 먼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유혹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에 시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제1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치신 후에 마귀가 완전히 떠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가니라. 그리고 이 마귀가 언제 다시 돌아왔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라고. 너가 다른 사람들 위해 희생할 필요 없다고. 뭐하러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너가 희생하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세상적인 유혹들이 많습니다. 저를 방해하고 저를 막는 유혹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유혹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지난주에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침투할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